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모두어 주시고 경배와 찬양으로 주의 이름 높이며 간절한 마음으로 마음을 열고 십자가 앞에 나아가 기도할 때에 응답하시고 말씀 속에 역사하셔서 하나님 주시는 새로운 은혜와 능력과 기적을 체험하는 이 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 저희들의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이 시간 십자가 앞에 내어놓고 고백합니다. 회개합니다. 주님 씻어 정결케 하여 주시고 사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가정을 주님께 올려드리고 일터와 자녀들을 주님 앞에 맡깁니다. 주님 해결하여 주시고 주님 도와주시고 주님의 손길로 역사하셔서 믿음의 자녀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누리며 사는 복된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구촌을 바라보면 심히 어지럽고 복잡하고 혼탁합니다. 하나님, 이 지구촌에 벌어지는 많은 일들도 주님 손에 맡기며 주님의 긍휼하심이 필요합니다. 주님의 마음이 필요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한 우리들의 마음을 붙잡으시고 어둠의 세력 틈타지 못하게 우리를 지키시고 성령 하나님 좌정하여 주시옵소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예배 시종을 주께 의지하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7장, 구약성경 사무엘상 7장 1절에서 6절의 말씀을 제가 한 절 읽고 그 다음 절 여러분들이 읽고 말씀 교독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사무엘상 7장 1절, 기럇 여아림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궤를 옮겨 산에 사는 아비나답의 집에 들여놓고 그 아들 엘리아사를 거룩히 구별하여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하였더니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일러 가로되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 섬기라.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사무엘이 가로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며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에 금식하고 거기서 가로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아멘.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잘 지내셨죠? 예. 지난 한 주간도 우리의 걸음걸음 위에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지켜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그 산에서 만나주신 하나님입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그 산에서 만나주신 하나님. 여러분, 오늘 본문은 정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그리고 참 많은 목사님들이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하고 또 우리는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 목사님들의 설교를 많이 들어왔습니다. 저도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여러 번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들을 때마다 또 다르고 새롭고 또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크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마음을 열고 이 말씀, 잘 아는 말씀이지만 이 말씀에서 또 새로움과 놀라운 은혜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넘치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손길이 떠났어요. 말씀이 들리지 않습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을 사모하게 됩니다. 그들은 여호와를 사모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선지자 사무엘을
통해서 다가오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미스바라는 산에 모여 그리고 그 산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법궤는 언제 생겨났냐면 광야에서 모세에 의해서 법궤가 만들어졌죠. 그리고 그 법궤는 늘 언제나 하나님의 동행하심,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그러한 장소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법궤를 블레셋에서 빼앗기고 전쟁에서 패합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은 스스로 기사와 이적을 통해서 블레셋 땅을 벗어나 아비나답의 집에 머무르십니다. 그리고 20년이 흘러요. 20년이 흐른 그때에 비로소 백성들이 여호와를 사모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러면 우리 한번 생각해 보죠. 그동안 그들은 무엇을 했기에 이 오랜 시간 흐르도록 말씀을 잊고 살았을까? 우리 하나님은 기다리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다가와 찾을 때까지 지켜보시는 자애로운 분입니다. 성경은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얘기해요. 부르면 지체 없이 가까이 오셔서 동행하시고 기구이로 주시고 사랑의 품으로 안아주시는 분이 성경의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고백하는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11절 이하에 돌아온 탕자의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허랑방탕한 삶을 살던 아들이 거짓골이 되어서 돌아왔을 때 아버지는 어떻게 했습니까? 맨발로 뛰어나와 아들을 끌어안고 위로하고 사랑으로 맞이해주고 잔치를 베풀어 주는 모습을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고 사랑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품 안으로 다가오기만 하면 함께 하신다, 인도하신다, 동행하신다, 약속하시는 거죠. 믿습니까? 여러분, 동행한다는 게 뭐냐면요, 바로 곁에 있다는 것이고 곁에 있는 것뿐 아니라 대화하고 삶의 인생길을 잡아주고 그리고는 그 길을 도와주고 올바른 걸음으로 인도하고 힘을 주시고 하는 그러한 매개체가 된다는 거예요. 시작점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평안할 때에는 내 손을 잡고 함께 걸으셔요. 근데 어느 순간 내가 힘들어요, 아파요, 피곤해요,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시냐면 나를 등에 업고 걸어가시는 거예요. 그게 이제 성경에서 얘기하는 우리 주님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십자가의 주님. 그 주님을 오늘도 내 마음 안에 믿고 그분을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런 고백이 체험적인 신앙을 가졌다고 얘기해요. 여러분, 체험이 뭡니까? 체험. 몸소 경험에서 얻은 지식과 지혜를 체험이라고 그러죠. 근데 몸소 경험에서 얻은 지식이에요. 지혜가 생겼어요. 갖은 고생을 통해서 여러분, 이민생활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어려움을 몸으로 시간 속에서 보내면서 이민생활이 이런 거구나 하고 몸으로 직접 체험을 했어요. 때로는 상처도 받고 때로는 즐겁기도 하고 때로는 힘들고 어려워서 어떤 눈으로 밤을 지새기도 하고. 그래서 이민생활, 이민자의 삶의 이 고뇌를 누구보다도 잘 아는 게 우리들이죠. 그러다가 누군가가 나를 인도해서 교회로 내가 찾아 나옵니다. 그리고는 주님을 간절함으로 찾고 만납니다. 눈물로 뜨거운 밤을 보낸 적이 있었습니다. 이른 새벽 고요함 중에 홀로 교회에 나와서 엎드려 주님 앞에 기도하며 주님을 만난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기적적인 일들을 만나기도 하지만 때로는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 해도 여전히 성경이 하나님을 믿고 예비하며 그 하나님을 고백하는 믿음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 산에서 우리를 만나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그 산에서 무슨 일이 있었길래, 여러분, 그 산에서 무슨 일이 있었길래 전능자가 친히 만나주시고 전능자가 친히 동행하신다고 하십니까? 그 산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그 산이 지금 이곳이 되기를, 이곳에서 예비하는 이 자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 산에서 여호와를 만나고 그 산에서 여호와를 체험하고 그 산에서 기적적인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를 경험하고 그리고 내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그분을 붙잡는 삶, 이게 믿음의 삶이라는 거죠. 그 산이 어디입니까? 미스바 아닌가요? 미스바. 그곳에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강력한 손길을 봤어요. 지금 미스바와 같은 이곳 예배당, 우리 제1교회 여기 예배하는 우리들이 이곳이 미스바와 같은 산의 역사가 나타나는 그런 곳이 돼야 돼요. 미스바에서 그들이 예배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 것처럼 오늘 우리가 이곳에서 예배할 때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내 마음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가득 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응답이죠. 사랑의 역사를 그들은 봤다라는 거예요. 언젠가 이런 말씀 드렸습니다만은 조그마한 곤충이 하나 있습니다. 말똥구리 두 마리가, 말똥구리 부부예요. 먹이를 찾아서 길을 떠납니다. 그들의 먹이는 뭐냐면 소의 배설물입니다. 이제 똥을 동글동글하게 뭉쳐가지고는 그걸 굴리고 이제 자기 집에 가서 그걸 이제 먹이로 삼는 거죠. 어느 날 이 부부는 열심히 일을 합니다. 먹이를 모아가지고는 그것을 둥글둥글하게 말아가지고는 굴려가지고는 자기 집으로 가지고 가는데 우리가 볼 때는 조그마한 언덕인데도 이게 굴리기가 얼마나 힘들어요. 굴리다가 삐끗하면 그냥 다시 동그르르 내려가 보면 저 밑에 가서 다시 그걸 굴려갖고 올라와야 되냐. 얼마나 힘듭니까? 그 옆에서 농부 한 분이 가만히 지켜보니까 참 딱해요. 그래서 물었습니다. 야, 힘드냐? 그랬더니 너무너무 힘이 듭니다. 왜 이렇게 굴리고 다녀? 그랬더니 이게 저희들이 먹거리입니다. 먹어야 됩니다. 먹어야 되니까 땀 흘리고 일을 하는 거잖아요. 내가 좀 도와줄까? 너무 좋죠. 도와주세요. 근데 니네들 이거 어디로 가져가는 거야? 우리 집으로 가져갑니다. 니네 집이 어디야? 저쪽에 있습니다. 그러면 이 배설물은 어디서 가져가? 이쪽에서 가져갑니다. 그래? 내가 해줄게. 농부가 삽으로 이쪽에 있는 소의 배설물을 한 삽을 푹 퍼가지고는 저쪽에 있는 말똥구리 집 앞에다가 툭하니 떨어뜨려 놨어요. 그랬더니 이 말똥구리 부부가 뒤집어져 버리는 거예요. 왜? 기적이 나타났다고. 기적이 나타났다고. 이건 정말 기적이에요. 말똥구리 부부에겐 기적이에요. 이건 뭐 한순간에 자기들이 몇 달을 걸쳐서 옮겨놔야 될, 일해야 될 그 분량을 한순간에 그냥 폭하니 옮겨놓으니까 기적입니다. 놀랍습니다. 그때 그 소리를 듣고 있던 농부가 옆에서 뭐라 그럴 것 같아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야, 기적은 무슨 기적이냐? 이건 너무 쉬운 일이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적입니까? 아닙니까? 예? 우리에게, 인간에게는 기적이 아니지만 말똥구리에게는 기적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들여다볼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신다면 어떤 모습일까? 어떤 일이 펼쳐질까?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일하신다면 우리의 삶은 어떤 삶이 펼쳐질까? 하나님이 움직이신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움직일 때 그것은 놀라운 기적입니다. 우리에게는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미스바에 모였을 때에 그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봐요. 적군이 쳐들어왔을 때 하나님이 일하셔서 그 적군을 파괴해버려요. 승리가 다가와요. 근데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기적 아니에요.
우리에겐 능력이고 기적이지만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역사는 하나님이 보실 때는 하나님의 기적이 아니에요. 그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긍휼함과 자애로우신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경험해 보지 않고는 모른다는 거죠. 몸소 체험하고 느끼지 않고는, 깨닫지 않고는 무릎을 칠 수가 없다는 거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느끼고 체험하고 말씀 안에서 성령의 뜨거움을 경험하고 아하,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했을 때에 나의 무릎을 칠 때 그건 진정한 신앙의 고백이 되는 거예요. 옆에 사람이 무릎을 친다고 나도 무릎 치면 그게 같은 무릎 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영적인 각성이 일어납니다. 회개와 통곡과 부흥의 바람이 일어납니다. 이건 체험의 현장이 그 성령의 불이 일어나는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의 경험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개혁의 바람이 일어날 때에 비로소 교회와 가정과 사회와 나라가 살아나는 거예요.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미국의 대각성운동이 일어날 때에 그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이 성령의 불세례를 받고 회개의 현장에서 있었던 일들을 전해 주었을 때에 전해 들은 사람이 그 말씀, 그 전에 들은 은혜의 성령의 불길을 그들도 체험하고 그래서 성령의 불이 번져간 거예요. 마을마다 막 가슴을 울리고 삶의 변화가 일어나고 무디의 메시지를 들은 사람들이 그 교회에서 성령의 불을 받고 나가서 그 이야기를 전했을 때에 그들도 성령의 은혜를 사모하고 부흥이 일어난 거예요. 1907년 평양 장대현교회에서 부흥의 바람이 일어납니다. 회개했고 새로운 각성의 바람과 성령의 바람이 한반도를 완전히, 제주도까지 완전히 휘감았던 적이 있었어요. 그때에 그 장대현교회에서 그 부흥의 불이 임하고 성령의 역사가 임하는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이 그 성령의 불을 가지고 전한 거예요. 야, 어느 날 이런 일이 있었다. 야, 어느 날 이 교회에서 이런 역사가 있었다. 야, 어느 날 내가 예배 드릴 때 이런 뜨거운 역사가 있었다. 그리고 가서 친구에게, 이웃에게 전했을 때 들은 자들이 마음이 움직이고 교회를 찾아 나와 말씀으로 회개하고 새로운 부흥이 불길이 점점점 번져가는 거죠. 지금 여기 예배하는 우리들을 통해 하나님의 회개와 각성과 새로운 부흥의 불길, 성령의 역사가 번져가게 하시는 거예요. 예배하는 자들의 마음이 움직일 때에 그 속에 오셔서 성령이 나의 마음을 두드리실 때에 내가 깨닫고 변화가 일어나고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하는 자리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사모하는 자들에게 기름 부으심이 있는 거고요. 불이 임하는 거예요. 말씀에 사로잡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무엘상 4장에 어떤 사건이 있었는 줄 아세요? 한쪽에는 에베네셀이라는 곳에 한 군대가 있어요. 에벡이라는 곳에 한 군대가 있어요. 전쟁을 하는 거예요. 서로 칼과 창을 가지고 고함을 지르며 전투를 합니다. 4,000명가량이 첫 전투에서 죽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 중에 절규하다가 어떤 결정을 내리냐면, 여호와 어디 있느냐? 여호와 왜 우리로 하여금 망하게 하느냐? 안 되겠다. 우리가 여호와 궤를 가져다가 전쟁에 임하자. 실로에 있는 여호와 궤를 가져오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제사장의 아들인 홈니와 비느하스를 통해서 하나님의 법궤를 전쟁터로 옮겨옵니다. 이스라엘과 블레셋과의 전쟁은 정말 치열했어요. 그 당시 제사장이 엘리 제사장입니다. 그런데 그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제사장 일을 하면서 그들은 성전에서 수종드는 여인들을 범하고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을 가로채고 온갖 더러운 일을 행했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들 속에는 하나님이 없었어요. 그러면서도 제사장 반열에 있다고 그들은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면서 자기의 입속을 차리는 그러한 모습을 가진 제사장들이었습니다. 이미 하나님 떠난 거죠. 그들이 하나님을 버렸고 하나님도 그들을 버렸어요.
자, 이스라엘 진영에 여호와의 괴가 들어오니까 백성들이 고함을 지르고 좋아합니다. 야, 이제는 우리가 이 전쟁에서 이겼다. 블레셋은 이제 너희는 무너질 것이다. 그렇게 믿고 좋아합니다. 그리고 블레셋 진영에서는 두려움이 휩싸입니다. 이야, 저 이스라엘 진에 진짜 신이 들어왔구나. 이제 우리는 이제 졌다라고 생각하는 소리들이 여기저기서 일어나고 소동이 벌어집니다. 그런데 막상 전쟁을 해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이스라엘이 완전히 패해버립니다. 그 한날에 3만 명이 죽어요. 그리고 법궤를 뺏겨버려요. 블레셋 나라에. 여러분, 법궤가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곳이에요. 그 법궤가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장소예요. 뺏겨버려요. 홈리와 비느하스 처참하게 죽어요. 완전히 망했습니다. 하나님의 법궤가 있다고 전쟁에 승리할 줄 알았는데 그들은 잘못 생각한 거예요. 이 소식을 전해든 엘리 제사장은 비둔한 몸을 일으키다가 목이 부러져 죽어버리고요. 이스라엘은 비참한 실패를 경험합니다. 이게 BC 1040년경에 있었던 사건이에요. 그런데 블레셋은 여호와의 궤를 빼앗아 가지고 와서는 의기양양하게 자신들의 섬기는 신 다곤 신당 한쪽 구석에다가 그거를 그냥 던져버립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다곤이라는 자기들이 믿는 그 신이 여호와의 궤 앞에 엎드려져 그 얼굴이 땅에 코를 박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은 여호와의 궤 앞에 얼굴이 땅에 닿은 것은 물론이거니와 손목은 끊어져 문지방에 있고 다곤의 몸뚱이만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손이 독종을 일으켜서 가드 지방으로 옮겨가고 에글론 지방으로 옮겨가고 하나님의 재앙이 얼마나 심하게 나타나는지 결국 하나님의 법궤를 수레에 실어서 7달 만에 이스라엘 땅으로 블레셋 사람들이 돌려보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은 스스로 당신의 자리를 찾아오시는 거예요. 지금도 동일한 하나님을 체험하는 성도가 살아있는 믿음의 사람이에요. 우리가 믿음을 갖지 않으면 하나님이 사라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내가 오늘 이곳에서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그 하나님을 붙잡을 때 그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자는 기적이 나타나요.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수레의 그 법궤와 예물을 함께 실어서 이스라엘 경내인 벳세메스까지 멀찍이서 조심스럽게 따라붙어 그것을 바라보는 블레셋 사람들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참 꼴이 아닐 겁니다. 기란 여아림 지방의 아비나답의 집에 하나님의 법궤가 자리하게 되고 20년의 시간이 흘러요. 그 기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지 아니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은총을 느낄 수 없었다 그랬습니다. 왜 하나님을 찾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을 진정으로 예비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20년이 지난 후에야 비로소 그들은 하나님을 사모하게 되고 그리워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고 체험적 신앙이 메말라가던 성도들의 심령은 고통으로 절망으로 그렇게 그들의 삶이 펼쳐졌다는 거죠. 성도들은 늘 하나님의 말씀을 그리워해야 돼요. 한순간도 하나님의 말씀을 없으면 살 수 없다는 그런 고백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누린 가정이 있었어요. 그게 아비나답의 가정이에요. 그 가정만큼은 하나님을 느끼고 하나님을 예배했다는 거죠. 여러분, 아비나답의 집이 복이 임한 이유가 뭔 줄 아세요? 그 가정이 하나님의 말씀을 간직했다라는 거예요. 그 가정의 자녀들을 구별되게 거룩하게 세워서 제사장으로 하나님을 섬기게끔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간직할 뿐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가정으로 그 가정을 세웠고, 그 시간이 짧지 않고 20여 년 동안 오랜 시간 하나님과 함께 했던 가정이었기 때문에 하나님 그 가정을 복을 주셨다고 그랬어요. 복의 가정이 된 거예요. 그리고는 백성들의 마음이 갈급할 그때에 하나님은 사무엘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새로운 모습으로 하나님을 만나기를 바라고 하나님을 찾기를 원하셨습니다. 꺼져버린 백성들의 신앙 속에, 꺼져서 불씨마저도 보이지 않던 히브리 민족의 그 신앙 속에, 믿음 속에
사무엘이라는 한 사람이 등장해서 그들에게 불씨를 다시 살립니다. 그들의 신앙에 꺼져가는 불꽃을 다시 일으키는 거죠. 요한 웨슬레, 감리교 창시자 요한 웨슬레 목사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늘어진 손을 믿음과 기도로 들어 올리십시오. 늘어진 손을 믿음과 기도로 들어 올리세요. 비틀거리는 무릎을 기도로 부축해 보십시오. 은혜의 보좌를 침노하여 인내하는 가운데 그 자리를 놓치지 마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긍휼이 당신의 위를 덮을 것입니다. 당신을 위로할 겁니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이 시간 주님 앞에 예배하면서 주님을 찾고 또 찾고 그 주님의 위로하심을 내가 붙잡을 때에 하나님의 긍휼하심 속에 내가 믿음의 사람으로 온전히 설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진 지 20년이라 그랬어요. 그들에게 필요한 건 뭘까요? 어떤 힘일까요? 정치적 힘? 경제적 힘? 국방력? 아니요. 그들에게 당장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손길이에요. 하나님을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을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 드리면서도 하나님을 느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예배 드리면서도 십자가의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진정한 예배의 회복과 기도의 능력이 필요한 거죠.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하나님을 느끼지 못하고 20년 동안 하나님 없는 믿음의 삶을 살았을까요? 그들은 믿음의 삶을 살았어요. 그들은 선민이에요. 근데 그들은 20년 동안 믿음으로 살았다고 하지만 하나님 없는 믿음이었어요. 그들은 선민으로 살았지만 하나님 없는 선민으로 살았다는 거죠. 왜 그랬을까요? 사무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전심으로가 없었다라고 말합니다. 전심으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기도를 하고 예배 드린다고 하고 금식한다고 하지만 결국은 율법에 준해서 형식적인 것에 불과했다는 거예요. 습관적으로 마음의 뿌리까지 완전히 하나님을 향하여 드리지 못했다는 거예요. 전심으로가 없었다는 거예요. 전심으로. 수박 겉핥기식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말씀합니다. 야, 차든지 뜨겁든지 해라. 차든지 뜨겁든지 해라. 계시록에 보면 미지근하면 토해내겠다. 이스라엘은 선민이었지만 아브라함의 자손이었지만 그렇게 떠들고 그렇게 어깨에 힘줬지만 결국 진정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살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고백을 해야 돼요. 나로 하여금 이 시간 하나님을 향하여 불타는 심령으로 사모하는 마음을 주옵소서.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여기 붙여있는 그 여기 성경 구절처럼 여러분 하나님을 향하여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예배할 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영이신 하나님을 향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라는 거죠. 신령과 진정으로가 무슨 뜻인 줄 아세요? 신령과 진정으로 온전한 예배, 신령과 진정으로 온 마음을 다하는 시간, 다시 말하면 불타는 열정을 가지고 예배하라는 거예요. 진리로 예배하라는 건 뭐냐 하면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앞에 나가서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품고 그분을 앞세우고 예배하라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 없이는 이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전심으로가 너희에겐 빠졌다. 또 하나 뭐냐면 너희가 돌아오라고 말합니다. 왜 돌아오라 그랬냐면요, 엉뚱한 길을 가고 더러운 길에서 살았기 때문에 돌이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에 대한 욕심 버리라. 이방신들 버리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 본문 말씀 우리가 읽은 것처럼 뭐라고 얘기해요? 아스타로 이방신이잖아요. 더러운 신이잖아요. 거짓된 신, 죄악된 신 버리라는 거예요. 돌아서라는 거죠. 알지 못하는 신, 바알과 아스타롯, 농사의 신, 풍요의 신, 출산의 신, 다 쓰잘데기 없다라는 거죠. 오직 나 여호와만을 붙잡아라. 여러분, 하나님만이 진정한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만이 온 우주의 만왕의 왕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거예요. 엉뚱한 길 버리고 돌아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오늘도 예배드리면서 주님을 느끼나요? 내 마음에 주님을 향한 마음이 얼마나 간절한가요? 미스바 그 산에서 이스라엘은 하나님께로 돌아서고 전심으로 마음을 다하여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합니다. 그때에 하나님이 그들을 만나주시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만났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체험할 수 있는 방법이 뭐였냐면 그들이 미스바 그 산 꼭대기로 모였다는 거예요. 해발 780m의 산 위로 모였다. 미스바로 모였다는 것은 뭐냐면요, 그냥 쉽게 그냥 모였다 이게 아니에요. 모일 때에는 마음에 간절함을 가지고 모이는 거예요. 모일 때에는 마음의 사모함을 가지고 모이는 거예요. 모일 때에는 그 산에 오르기 위한 땀방울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열왕기상 18장 20절에 보면 바알과 아스타롯 선지자 850명과 엘리야, 하나님의 종 엘리야와 싸움하는 게 나오죠. 누가 이깁니까? 850대 1에서 엘리야가 이겨요. 불응답하신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이 나타나요. 마가다락방에 120명이 모여 열흘 동안 금식하면서 그들에게 떨어진 거 뭐예요? 성령의 불이에요. 우리 교회가 이 예배당인 미스바 산이라고 믿고 여기서 모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온전한 마음으로 설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역사의 손길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만났어요? 산에 모였을 뿐 아니라 그들이 헌신했다는 거죠. 물을 길어서 부었어요. 무너진 제단을 모세의 율법대로 다시 수축해서 세웠어요. 온전한 예배의 모습을 갖추고 제물을 드리고 그리고 거기에다가 물을 붓고, 물을 붓는다는 것은 산 위에 물이 없기 때문에 산 밑에 가서 물을 길어다가 부었다는 거예요. 헌신이에요. 열왕기상 17장에 보면 사라밧 과부가 나옵니다.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던 그 땅에, 가뭄으로 고통 속에 죽어가는 그 땅에 엘리야를 만난 이 여인은 기름 한 병밖에 없는 그 전 재산을, 밀가루 조금밖에 없는 그 전 재산을 만들어서, 떡을 만들어서 그것을 먼저 하나님의 종인 엘리야에게 드립니다. 그리고 자기와 자기 자식들은 굶어 죽겠다고 각오합니다. 근데 죽었나요? 안 죽었어요. 미스바에 모인 이스라엘 백성들은 물을 길었고 단을 쌓았고 금식했고 제물을 드렸고 하나님 앞에 헌신했어요. 그리고 그들은 그 헌신을 통해 하나님의 기적을 봅니다. 교회는 헌신이 떠나면 요구가 많아져요. 교회는요, 봉사가 떠나면 고함 소리가 들린답니다. 교회는 섬김이 떠나면 싸움이 커지고, 교회 안에 진정한 헌신이 보이지 않으면 미움과 질투가 가득한 장소가 되어버립니다. 그러면 그 교회는 하나님이 떠나는 교회가 되는 거죠. 여러분, 건물은 믿음의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찾고 예배할 때에 하나님이 거기 역사하시는 거예요. 건물은 건물이에요. 그런데 그 건물이 건물되고 그 건물이 하나님의 성전이 되기 위해서는 성도들이 모여서 그 성전을 헌신하고 모이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곳으로 만들어야 되는 거죠. 어떻게 체험이 왔어요? 그들은 전심으로 엎드려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고 복종했고 헌신했고 항복했고 철저하게 믿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세상에서 가장 값진 것, 가장 귀한 것을 가지고 오라고 명령을 내렸어요. 이 천사가 온 세상을 두루두루 다니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장 귀하고 값진 것이 무엇일까 찾다가 금덩어리를 손에 딱 쥐었어요. 다른 한 손에는 다이아몬드를 딱 쥐었어요. 그러다가 이거 아니야 라고 던져버렸어요. 아무리 찾아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장 귀하고 값진 것이 무엇인가를 찾을 길이 없었어요. 찾다가 실망한 나머지 포기하려는 그 순간에 어느 한 허름한 교회 안에서 무슨 소리가 들려요.
이 뭔 소린가 하고 귀를 기울여보니까 어느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뭐라고 기도하냐면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그러면서 부르짖으며 기도하는 거예요. 야, 이게 무슨 소리야 하고 가만히 들여다보니 귀 기울여서 보니까는 자기가 죄인인데 나를 좀 건져달라고,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나를 좀 품어달라고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천사가 무릎을 치면서 옳거니 바로 이거야. 하나님이 가장 귀하게 여기고 가장 값지게 여기는 것은 바로 이거야. 그리고는 금으로 된 병에다가 그 눈물 방울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가져갔다는 얘기가 있어요. 제단에 물을 붓는다는 것은 나의 죄악이 그 물에 씻겨져 내려간다라는 고백이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예배할 때 하나님은 나의 예배를 보시고 나를 들어서 귀한 자로 세우시는 것이 우리 하나님이셔요. 그래서 회개의 눈물을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 산에서 만나주시는 하나님을 붙잡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바로 이곳이 미스바 산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신앙의 회복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응답이 나타나고 기적의 역사를 보는 교회로 만들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